네, 오늘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마 각자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들, 이제 올해는 어떻게 살아보겠다, 이제 결심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도 뒤로하고 또다시 그 바쁜 일상으로 대부분 돌아가셨죠. 네, 늘 삶은 바쁘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참 현대 사회에 너무나 많은 정보와 또 기술과 또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요즘은 특히 AI의 등장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특히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가 하는 취미, 우리의 하는 일들, 모든 계획들이 너무나 바쁘고 많이 감당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사를 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많은 것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 와중에 참 우리가 이전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이전 시대 우리가 참 지루하고 때로는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스마트폰이 있기 이전 또 미디어나 지금의 많은 정보를 얻기 이전에는요, 그저 하루를 가는 것이 어디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참 지루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미디어, 뉴스, 정보들을 접하면서 하루가 너무나도 빠르게 가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전에 지루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가 많은 창의성과 또 우리의 사고력과 또 인내심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주 많이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하며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가 가진 어떤 역량, 인내심, 능력들은 많이 연약해졌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일례로 오늘날 너무나 빠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역설은요,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무언가 검색을 할 때 이것이 결과가 0.4초만 느리게 와도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0.4초가 찰나의 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궁금했던 걸 검색했던 걸 거둘 만큼, 또 우리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네, 유튜브 영상을 찾아볼 때 로딩 속도가 2초만 지연돼도 6%의 시청자가 2초마다 계속해서 이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빠른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찰나의 순간도 견디지 못할 만큼 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참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또 윤리와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쁜 와중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2026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아합의 가문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과정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참 아합의 악행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을 대신해서 저 악한 왕을 대신하여 예후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이제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또 말씀하셨죠. 참 이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참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 영적 리더십이 교체될 때 엘리사를 새로 이 선지자로 세워갈 때 이 말씀 중에 예후도 새로운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참 예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엘리야는 곧바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성경의 표현으로 16절에서 이 말씀을 받고 19절을 가면 곧바로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로 임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이 대신해서 예후가 되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열왕기하 10장에 가까이 될 때에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참 엘리야는 엘리사가 곧바로 선지자로 세워졌지만 예후는 왜 이렇게 바로 왕으로 세워지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이 아합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을 바로 끌어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아하시야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또 아합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야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횟수로는 10년이나 지나서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참 아합이 너무나도 패역했던 그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렇게도 우상을 숭배하고 악했던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아합,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패역하고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 참 너의 멸문, 너가 그렇게 악을 행했던 것으로 인해 너의 가문이 끔찍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간절히 참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너를 멸하겠다는 그 왕위를 바꾸겠다는 말씀을 너의 때에는 이루지 않고 너의 아들 때에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 악행을 거두시고 더 후에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아합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워 보이지만 아합의 아들들에 대해서 참 그 자손들이 당했던 결과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것을 이루었던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예후는요, 이제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제 아합의 그 강력했던 시대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모든 정치, 전쟁에 나갔던 이 장관으로서 그 능력으로 아합의 자손을 멸하는데, 죽이는데 사용되게 된 것이죠. 이 예후는요, 아합의 자손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멸해 버리는지 아합의 직속 자녀뿐만 아니라 또 유다의 왕으로 있던 아합과 피가 섞였던 아하시야 왕, 또 그의 친척들까지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요, 이제 아합의 동생이죠. 여호람 왕과 또 남유다는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아합 때 자신의 딸을 유다의 여호람 왕과 혼인을 시켜서 이제 혼인을 통한 동맹 관계를 구축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딸을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 남유다에도 아합의 핏줄이 같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요,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그때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함께 했다가 이 여호람 왕, 아하시아 왕이 왔을 때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왔을 때 활을 쏘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하시아 왕 또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또한 이것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서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왕까지 죽인 것은요, 이런 동맹 관계에서 아합의 피가 이어졌던 것, 이렇게 아합의 가문을 멸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남유다의 가문까지도 다 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그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까지 끔찍하게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이 아닌 그녀를 모시던 내시들에게 그 창가에서 떨어뜨리게 해서 이세벨을 죽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아합에 남아있던 자손들 70명까지도 왕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이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왕을 죽이고 나서요, 지금 이 사마리아에 아합의 아들들, 왕자들이 있는 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왕으로 등극할 이제 나를 왕으로 맞이하라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왕자들은 시세 정세를 살피고 그 이전에 아합을 따랐던 신하들은요, 지금 우리가 새롭게 떠오르는 예후를 따라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대로 듣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던 예후는요, 또다시 편지를 보내서 그 신하들에게, 이들은 아합의 70명의 왕자들을 가르치고 길렀던, 양육했던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의 손으로 너희 왕자들의 목을 잘라서 나에게 보내라라고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대로 행해서 70명의 왕자들은 그대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 너무나 잔인하고 슬픈 내용이지만 참 여기까지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행했던 예후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만큼 이제 그 이전에 아합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 우상 숭배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것들을 모조리 철폐시킵니다. 이 예후가 머리를 써서요, 이제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완벽하게 몰아내기 위해 이제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자, 나는 이제 새롭게 왕으로 등극해서 내가 아합이 섬겼던 것보다 배나 훨씬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길 테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다 이 산당으로 나아오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들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합을 몰아냈는데 이제 두려움에 있었던 이들이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긴다는 말에 이게 너무 화색을 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바알의 신당의 한쪽 끝부터 다른 끝까지 빡빡하게 가득 찼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모였던 사람들, 자,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후는 가차없이 바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참 이런 모든 광경들을 바라보며 참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후의 모습을 보고 우리 10장 30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향해 네가 나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그 일에 마음에 들어서 아합 집에 행했던 일로 인해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4대까지 지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4대의 약속을 받은 것은요, 이스라엘의 왕조는 수없이 반역의 이 왕조가 바뀐 걸 보면 너무나 큰 약속입니다. 이렇게 4대나 되는 자신의 후손이 왕위를 약속받은 것을 두고 이제 예후는 자신의 이제 왕위에 올랐던 것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나라의 안정을 꾀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예후가 지금까지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요, 참 예후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바알의 산당 또 우상 숭배하는 건물은 다 불사르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 아합의 자손들을 멸할 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70명의 왕자들을 그들을 양육했던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것, 참 잔인하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했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행한 일들을 보면요, 이제 70명의 왕자들의 머리를 박고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친척들을 만납니다. 이제 아하시아도 아합의 핏줄이 섞였던 손자가 되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친척이란 것은 이들도 아합과 연이 있는 핏줄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고는 아하시아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이들 또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2명이 모두 죽음을 당하고 말죠. 참 이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그 악한 아합의 가문, 그 자손들을 멸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열심을 당해 행했지만 그 이후에는 필요 이상의 피를 흘리고 더 많은 죽음과 잔악한 이런 폭력을 행하면서 참 너무나 뼈아픈 이런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아합의 이러한 일, 예후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호세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호세아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 패역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그 잘못한 악행한 왕으로 인해 새로운 왕을 세우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도 또 그도 믿음이 변질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예후의 사례를 보라. 그 잔혹한 피를 흘리며 내가 요구했던 것 이상으로 그 잔악한 살해를 했던 저들과 같이 너희가 끝까지 나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를 반드시 멸하리라.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예후의 이러한 행위는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모습, 열심을 넘어서는 도를 넘는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그럼 예후가 이렇게 처음에 열심을 잃고 무자비하게 변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 10장 31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31절은 바로 앞장 30절에서는 그 정직하게 행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 너의 왕위가 4대까지 내가 보존하리라 약속받았던 것과 달리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예후의 죄악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처음 예후는요, 이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당신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요, 감히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참 그렇게 말했던 겸손했던 이가 예후입니다. 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겸손했던 이 사람이 참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새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진멸하고요,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혹자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반역을 행해서 왕위에 올랐다 보니 이제 자신의 정체적인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된 자다, 내가 이렇게 바알도 그 모든 선지자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왕이니 나를 잘 따르라라는 이런 정치적인 행동이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사실 예후가 이렇게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행위, 백성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아합의 집안을 다 쳐서 멸했죠.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보니 지금 주변 나라를 볼 때 지금 정치적으로 고립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므리 왕조, 사실 아합이 통치했던 시대는요, 참 하나님 앞에 가장 악했다고 평가를 받긴 하지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시기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보나 어떤 군사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최대로 부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때가 얼마나 강했으면 그동안 모압이나 다른 나라에서 참 반란을 일으키려고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아합 때는 차마 시도도 하지 못했고요,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조공을 끊고 반역을 일으킨 만큼 아합이라는 왕이 가지는 권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과 싸울 때도요, 이제 남유다의 왕은 안중에도 없고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만 잡으면 우리가 이 전쟁의 승기를 잡는다. 그래서 모든 이 장수들이 아합을 노릴 만큼 이스라엘은 너무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군주가 죽고 심지어 그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이 아람이나 주변 강대국들이 원하던 것을 예후 군대 장관이 스스로 해결을 해준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남유다의 왕까지 죽였으니 동맹 관계에 있던 남유다로부터도 원수의 관계가 되었고요, 또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죽였으니 이세벨의 두로 시돈의 공주였기 때문에 그 동맹국에 있던 나라들과도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합의 가문을 멸하고 왕으로 세워졌지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국제적으로 볼 때 외톨이 나라가 되어서 정말 이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너무나 불안했던 것이죠. 우리의 국제 정세로 보나 지금 나의 왕위의 정통성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내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또 아합의 남은 핏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는 지금 나의 자리가 너무나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멸하고 지금 왕위에 오른 것이 누구의 뜻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렇게 왕위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그렇다면 예후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나라를 보존시키고 부강하게 하시는 것 또한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자신을 세운 처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권력을 잡고 보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지금 적대국들과 또 백성들과 신하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더 공고하게 할 수 있을까,
그저 내 수준에서 내 고민과 불안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1절의 하반절에서 이 예후의 죄를 뭐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창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방인 여인들과 많은 혼인을 하면서 이제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왔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악행했던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분열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이어갔던 것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함께해서 이제 남유다를 차지하고요. 이제 여로보암이 나머지 10개 지파를 차지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었죠. 근데 여로보암은요, 이제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허락해 주셨지만 여로보암 또한 불안함에 휩싸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함께 예배했죠. 그래서 이들이 바라볼 때 지금 자신이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매년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백성들이 절기마다 계속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혹여나 저 백성들이 남유다에 오가고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또 마음이 빼앗기진 않을까,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역을 정해서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제단,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바꾸었습니다. 심지어 절기도 바꿉니다. 본래 7월 15일에 드려야 하는 이 절기를 8월 15일에 드리게 하고요. 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만져야 하는 성물, 또 집행해야 되는 분향, 모든 예식들을 아무나 원하기만 하면 다 제사장으로 받아들여 버리죠. 그저 자신이 지금 내 나라, 나에게 허락된 백성들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 더 이상 저 예루살렘, 유다로 가지 못하고 내가 정한 곳에서 나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잘못된 열심히 만든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더럽혔던 시작은 마침내 그 성전에서 그가 세웠던 산당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이제 대놓고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전, 또 제사를 변질시킴으로 인해 여로보암은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배반하는 왕들, 그 죄를 짓는 대명사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정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열심보다, 우리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 행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처음 시작과 달리 자신의 권력을 혹시나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모든 아합의 가문들을 먼 친척까지도 다 죽여버릴 만큼 참 무자비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말고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이제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나답에게 자신과 함께 바알의 선지자들을 멸하자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죠. 우리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네,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했던 열심을 향해서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나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안에는 결코 이런 잘못된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나의 열심, 나의 계획이 우선하는 이런 잘못된 열심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또 그 능력을 보이시는지 우리 한참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긴 한데요, 우리 히스기야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아수르의 공격이 들어왔던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켜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이 아수르 저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군사를 재정비하고 다른 나라와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향이 앞서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아수르, 저 군대를 하나님 저들에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 사네립과 랍사게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유다 땅을 지키시는 것, 우리가 저 강대한 강대국에 맞서서 승리하는 길이 우리의 군사를,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는 것, 또는 저들을 상대할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 아수르가 그 화살을 이 땅에 오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방패를 이 땅을 향해 들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오던 길로 돌아가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적국도 그 어떤 어려움도 결코 우리를 침범치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른 어떤 열심이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등장했던 두 왕조를 비교해도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조라고 평가받던 오므리 왕조, 그 아합의 시대도요 4대나 되는 그 왕위에 머물렀지만 그 기간은 짧은 시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했던 그 시대가 세상적으로는 번영하고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밖에 왕위에 머물지 못하고요, 반대로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마치 홀로 고립된 그 불안정한 속의 왕위가 됐던 예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4대 동안 왕위를 보존하리라는 그 약속 아래 그 약했던 나라는, 왕위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머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그 예후의 믿음의 변질을 통해 다시 또 왕위가 뒤바뀌는 참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게 되지만 결국 이 왕위 위에 있는 것, 우리의 나라의 부강하고 연약한 것, 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것, 그 이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제 아무리 강력한 우리의 적국이라도, 우리가 닥친 그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뚫고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의 모든 우리의 열심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열심을 내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신앙도 좋지만 우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무시하지 못해, 이런 열심도 이런 성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돼 라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있게 돌아보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올해 2026년도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가고요, 특별히 우리 26년의 표어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을, 또 복음의 풍성한 삶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들이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